네, 안녕하세요. 윤현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틀에 걸쳐서 이 노아의 방주라는 심볼, 이것이 가진 이 두 가지 의미,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해석은 이 노아의 방주를 모든 것의 원인 또는 그 생명의 씨앗으로 보는 관점. 네. 그래서 씨앗은 일종의 원인이니까요. 그죠? 씨앗을 통해서 뭔가가 이제 탄생한다. 뭐 그런 원인의 개념으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보았었고, 그 어제부터는 이 두 번째 해석, 이와 정반대되는 씨앗이 아니라 씨앗 또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탄생한 결과, 그리고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결국에는 씨앗이 아니라 일종의 바디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물질적인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상, 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노아가 40일 동안 이제 그 대홍수의 기간 동안 이제 고생한 것, 뭐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이제 단식을 한 것, 그러면서 이제 뭐 악마의 유혹도 받고, 자, 이와 같은 그 유혹에 빠져 있는 그런 세상이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상과 똑같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두 번째 해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지금 보다시피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Greek mythology gives a descent of deities from the first and eternal principle, which is denominated unaging time. 자,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그 unaging time, 자, 이제 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이 들지 않는 시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크로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 신화들 중에서도 그 타이탄들의 그 으뜸이었던 이제 크로노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일곱 행성에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토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엘로힘 중에 으뜸이 이제 크로노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사투르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매니피오 씨는 이 unaging time, 그 크로노스를 the first and eternal principle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최초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 최초의 원칙을 상징하는 크로노스로부터 이제 또 다른 신들이 탄생해가지고 결국에는 물질 세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In the mundane order, that is, in the hierarchy of gods controlling material universes, unaging time, the primordial principle, is manifested through Zeus, who is termed the son or offspring of the first cause. 자, 이 크로노스, unaging time으로부터 그 물질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이 태어났고, 이 원칙이 아들 제우스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설명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크로노스가 원인이고, 이제 크로노스의 후손인 제우스가 이제 그 결과라는 얘기죠. 네, 크로노스가 씨앗이고, 말하자면 그 결과로서 탄생한 그 물질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이제 제우스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크로노스는 말하자면은 뭐 아담에 비유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은 이제 아담이 원인이니까, 그 인간의 원형이자 이제 원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그 결과인 거죠. 그 이제 그리스 쪽에 이제 비유를 하자라면은 노아가 이제 제우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아담, 제우스가 노아. 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죠. Son or offspring of first cause. If we consider the primordial Adam to be a symbol of the eternal principle of life,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제 아담을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원형, 그 소스, 씨앗, 거기에 이제 그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면은, then Noah, like Zeus, becomes the mundane manifestation or direct descendant of first cause. 자, 그렇다면은 이제 노아는 이 최초의 원칙의 자식인 제우스처럼 영원한 그 생명, 어떤 그 원리, 개념,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물질 세상에 발현된 것, 물질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바로 제가 방금 전에 했었던 얘기,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원인이고, 다시 정리하자면 크로노스라는 원인, 어떤 씨앗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물질 세상에 이제 현실화된 것이 제우스. 그래서 이제 제우스를 이제 물질 세상의 왕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인간의 원형 또는 어떤 씨앗이라고 한다라면은 노아, 그리고 이제 노아
노아라는 인간,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는 이제 세상이고, 노아는 그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발현된 뭐 인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For this reason, the Kabbalists refer to Noah as the second Adam, the foster or secondary father of the races of the earth. 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카발리스트들은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 부르는 것이다. 네, 아담이라는 인간의 원형이 이제 세상에 비로소 이제 완전한 형태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이제 바로 노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 보면은 어떤 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제 크로노스 동상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일단 할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죠. 여기서 unaging time, 그 나이를 들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를 들지 않는다 하니까 왠지 아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제 죽지 않는다, 뭐 영원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 오른손에는 어떤 그 모래시계 같은 걸 들고 있죠. 왜냐하면 시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왼손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큰 낫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모든 것을 수확하죠. 모든 것을 거둬들인다. 네, 왜냐하면은 이 시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 거둬들이는 자가 이제 크로노스인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써봤습니다. Unaging time, 크로노스. 이제 뭐 이걸 KRONOS로 이제 스펠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승사자로도 많이 묘사가 됩니다. 저승사자. 그 서양 저승사자 보면은 일단 해골 바가지에다가 무슨 후드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고, 무슨 KKK 단원처럼, 그리고 이제 한 손에는 항상 저런 이 크로노스와 똑같은 이 낫을 들고 있죠. 네, 다 거둬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영혼들을 뭐 거둬들인다, 뭐 그런 의미로 막 좀 공포, 뭐 미드나 영화에서 그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올림푸스 신들의 아버지입니다. 네,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이 우리 물질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이 이제 올림푸스 신들이죠. 네, 뭐 제우스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제우스의 형제들과 그 자식들이 물질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이제 개입도 하고 뭐 그러죠. 자, 하지만 크로노스는 그러지 않아요. 크로노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그 타이탄과 뭐 올림푸스 신들 간의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데나 등장하지. 자,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인간 사회는 개입하지 않고, 즉 물질 형태로는 발현되지 않은 존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 크로노스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물질 세상에 이제 관여하는, 인간 사회에 관여하는 그런 올림푸스 신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좀 혼돈스러웠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맨리 피오씨가 이제 그 쓴 본문을 보면은 이 크로노스를 The First and Eternal Principle에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뭐 유대교에서는 이게 뭐냐면 결국 에인소프잖아요. 아인소프. 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그 크로노스는 최초의 신이 아니거든요. 예, 그 이전에 그 아버지 우라노스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 페이니스가 있었고, 뭐 그 이전에 뭐 또 뭐가 뭐 카오스와 에로스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또 그 프린시플스라는 그런 진짜 그 에인소프에 비견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자, 근데 왜 느닷없이 맨니 아저씨가 왜 이 크로노스를 여기에다 비유했느냐. 자, 그래서 이거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해석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이제 그리스 신화의 말하자면 그리스 쪽 전통의 그 창조론, 뭐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이제 표현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카발라 유대교에서도 이게 4개의 세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 그림자를 들이운 게 두 번째 세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림자의 그림자다, 뭐 이렇게 해서 물질 세상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리스도 그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숫자는 다릅니다.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의 세상, 3개의 동그라미, 물론 이게 중첩되어 있는 동그라미입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맨 위에 supreme world, 그 최상의 그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the supreme world, 네, 두 번째가 the superior world, 이거는 상위 세상.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the inferior world, 그 하위 세상. 자, 이 하위 세상이 우리 물질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크로노스의 위치를 보면은 이 두 번째 세상과 첫 번째 세상 사이에 걸쳐 있어요. 자,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이 첫 번째 세상의 최종 결과이자 두 번째 세상의 원인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상의 원인, 그러니까 두 번째 세상의 범위 내에서 봤을 때는 그 최초의 원칙이 최초의 뭐 으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로서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지금 맨리 아저씨가 전 페이지에서 The First and Eternal Principle이라고 한 것은 이 두 번째 원 안에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크로노스가 두 번째 세상에서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이제 제우스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제우스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제우스는 또 위치를 자세히 보면은 두 번째 세상의 결과이자 세 번째 세상의 원인인 거죠. 네. 그래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물질 세상을 다스리는 신 또는 그 원칙의 삼위일체다. 네. 크로노스는 그보다 이제 상위에 있는 것의 원인이고,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하 있는 페이니스 신이 있죠. 네. 페이니스, 오라노스, 크로노스. 이 페이니스가 이제 처음에 코스믹 에그를 뚫고 나온 그 빛의 신이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혼돈이 없으라고 제가 이제 적은 겁니다. 오른쪽에 제가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Unaging Time, 크로노스를 Primordial Principle이라 칭한 것은 모든 것의 근원 또는 으뜸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해 이제 에인소프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의 태초에 있었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역 내에서 최초의 원인이라는 의미다. 네, 이 두 번째 세상, Superior World. 자, 수프림 월드, 맨 첫 번째 세상의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페이니스라는 원인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세상에서 우라노스를 거쳐 크로노스라는 최종 결과가 발생하고, 마찬가지 원리로 두 번째 세상에서는 수페리어 월드에서는 크로노스에 의해서 레아를 거쳐서 제우스가 탄생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마지막에서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가 이렇게 셋이서 물질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상응의 원칙의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세상 안에서 크로노스는 에인소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순환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작은 규모의 순환부터 아주 큰 규모의 긴 규모의 순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하지만 그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은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 리듬을 타고 극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이 반복되고 순환한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작은 것과 큰 것, 대우주와 소우주. 자,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제 상응의 원칙에 따라서 작은 것과 큰 것은 똑같은 원리, 크기는 다르지만은 그 구성하는 원리 이런 것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마찬가지로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대우주와 소우주, 매크로코즘과 마이크로코즘, 이것은 이제 크기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그 구성하는 그 이제 패턴하고 구조하고 그 원리는 똑같다. 뭐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는 아주 거대한 인간의 몸과 같다. 자,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작은 존재는 아주 작은 우주와도 같다. 그러니까 우주의 구조와 인간의 구조가 똑같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걸 대우주, 소우주 개념으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썼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주와 인간을 비교했을 때는 이제 우주가 대우주고 인간이 소우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몸 안에도 어떤 세상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마다 그 자기 안에 그 내면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세포 자체들도 다 하나하나의 그 생명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간과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의 세포를 비교했을 때는 인간이 대우주가 되는 거고 그 세포가 소우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상대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따졌을 때는 이제 에인소프는 대우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뭐 이 크로노스는 이 작은 세상의 그거니까 뭐 소우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If we see the ark as a figure of the physical universe, then we understand how all living things are grouped together in one small vessel with 3 decks, the measurements of which are entirely symbolical. 자, 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해석, 노아의 방주의 두 번째 해석을 다루고 있잖아요. 자, 이건 결과, 어떤 몸으로서의 해석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그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담고 있는 물질 세상이에요. 즉 우주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네, 실제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모든 생명체의 그 씨앗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뭐 거대하다기보다도 하나의 작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심볼, 물질 세상의 심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성경에도 그렇게 3층으로 상중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규격들이 나옵니다. 뭐 가로 길이는 뭐 몇 규빗이고 세로 길이 높이는 몇 규빗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숫자들도 이제 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e also understand why this strange ship should have but one window, a problem which has perturbed agnostics to no end. 자, 그리고 여기 이제 3층 구조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단 하나의 창문이 달려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네, 진짜 이게 만약에 거대한 모든 동물들을 다 실을 수 있는 배라면 당연히 창문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창문 하나, 이 거대한 배 안에 창문이 달랑 하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괴로워했는데, 지금 맨니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을 이용하면은 왜 이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하나 달랑 달려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답을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거 보고 황당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거 쉽게 알 수 있다. We also understand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은 명시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답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층 구조의 방주에 달린 단 하나의 창의 수수께끼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 중국의 역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역경 알죠? 이제 그걸로 이제 젊게 보는 그 팔괘 같은 거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네, 자세히 그쪽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Chinese signified the material universe as ruled over by a Ogdod or hierarchy of 8 principles, Quan and Qin, the male and female potency which combine in 6 combinations called the sons and daughters. 자, 중국에서는 이제 역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그 남성성과 여성성의 힘을 상징하는 건곤의 개념으로 우주를 설명하고 있다. 네, 건곤 아시죠? 우리 태극기에도 이제 건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건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천지, 그 하늘과 땅, 그리고 이제 양, 물론 이제 건이 양이고 곤이 음입니다. 양의 원리, 남성성과 여성성, 하늘과 땅.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비유를 해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 건곤이 노아와 그의 부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가면 갈수록 어렵죠. 네, 뭘 의미하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곤이 있고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음과 양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 가지고 8괴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러면 이제 6개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6개가 저희가 다음 페이지 이미지에서 보겠지만은 그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에 해당이 돼요. 네. 그 노아도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뭐 며느리는 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This account belongs to the most ancient of the Chinese sacred books, the I Ching, or Classic of Change. Confucius wrote an elaborate commentary upon this work, which he declared contained the secrets of the whole universal emanation. 자, 이 역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점을 본다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신점,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 Ching 또는 I Ching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Classic of Change, 네, 뭐 어떤 변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학문이죠. 그러니까 역경의 8괴를 이용하여 만들어내는 6개의 조합. 자, 이 건곤, 이 2개, 양, 천지, 남녀 이걸 포함해가지고 한 6개의 조합이 더 있죠. 네, 그래서 총 8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 그러니까 노아 부부와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해당된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노아의 방주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갑자기 생뚱맞게 주제가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애를 먹었었는데, 자, 다음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8괴예요. 역경에 나오는 8괴.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쪽 분야는 자세히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극이 있고요, 그죠? 이것이 이제
양, 그리고 이제 음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계속 나눠가지고 총 8개, 8괴가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건이 있고, 맨 아래에 곤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6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자, 맨 오른쪽 컬럼을 보시면 이제 이걸 가족에다가 또 비유하죠. 자, 그래서 건, 이것이 이제 부, 아버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노아겠죠. 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곤, 이것은 모, 어머니, 그러니까 노아의 부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뭐 태리, 진손, 감간, 자, 이것은 뭐냐면 장남, 장녀, 차남, 차녀, 삼남, 삼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서 제가 이제 딱 아하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의 창과 노아의 가족,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서? 자, 이건 8괴를 보면 전부 다 3층으로 되어 있죠. 노아의 방주처럼. 네. 자,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네. 이제 각 층, 어떤 층에는 없는 창문이 없는 층도 있고, 어쨌든 하나씩은 있죠. 네. 각 층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건만 빼고는. 네. 자, 노아의 가족, 이렇게 8명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창이라는 것이 바로 그 3층 구조,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구멍을 말하는 것이다. 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거는 때려 맞춘 겁니다. 매니 아저씨가 설명 안 해줘서. 자, 어쨌든 되게 신기하죠. 이 노아의 방주의 심볼리즘이 이제 동양 쪽의 그 사상과도 이렇게 딱 일맥상통한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왔었던 것은 이제 컨퓨셔스, 공자 있죠. 공자가 이 역경에 대해서 어떤 주석서를 썼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주역인 거고, 공자에 따르면 이 주역, 이 역경의 그 개념 안에 그 whole universal emanation, 이 우주가 emanation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탄생하게 된 원리가 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emanation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애매한데, 이제 뭐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림자를 들이움으로써 이제 세상이 만들어진다. 뭐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poets have likened man's terrestrial state to an exile in a desert land, humanity cast away on a little globe in space, surrounded by an inconceivable infinity. 자, 이 고대 시인들이 이제 육신을 걸친 인간, 우리 인간을 이제 다양한 시적 표현 같은 걸로 이제 비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표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냐면, 말하자면 사막에 유배된 어떤 존재다. 네. 무한한 우주에 둘러싸여 둥둥 떠 있는 작은 행성으로 추방된 존재다. 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The fall의 개념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 영적 그 이제 육신을 가지기 전에는 낙원에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유배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라는 작은 행성, 그러니까 우주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우주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로 봤을 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의 중간 어딘가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작은 행성이잖아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 대홍수,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대홍수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지구라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상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둥둥 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결과 또는 몸으로서의 해석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In the Jewish metaphysics, the ark is the planet or the solar system floating in a sea of cosmic space. Its decks crowded with the complex genera of living things. 네, 마찬가지로 유대교 형이상학에서도 이 수많은 생명체의 종의 씨앗을 담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우주 공간에 외롭게 떠 있는 작은 행성 또는 태양계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대 시인들이 했었던 얘기랑 뭐 거의 똑같은 거죠. 네. 이 결국 우리 지구라는 곳이 노아의 방주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우린 이 어마어마한 큰 바다, 그 우주라는 바다에서 이렇게 떠다니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지구라는 그 방주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죠. 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등등. 네. Thus, the deluge myth is a part of the story of the fall of man, told differently, but still retaining for the wise its secret import. 자, 따라서 대홍수 이야기는 그 인간의 낙원에서 추방된 이야기, the fall of man, 네, 그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또 다른 버전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 각색한 또 한편의 우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두 번째 해석의 일환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in the microcosm, the ark, being the human body, contains within itself innumerable living powers. 자, 이것도 계속 이제 몸으로서의 해석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소우주 관점에서 소우주, 마이크로코스մ, 소우주 관점에서 이제 방주의 심볼리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결과 또는 몸으로서의 해석인데요. 자, 우리가 전 페이지까지는 그 이제 노아의 방주가 결국 이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예, 거기에다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우주 관점인 거죠. 자, 이번에는 인간의 비유를 했어요. 인간, human body, 인간의 몸의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우주 개념이죠. 자, 소우주 관점에서 보면 이 노아의 방주는 다양한 종류의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는 인체, human body에 비유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우리 인간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During the prenatal state, the embryo floats ship-like in the sea of the amniotic fluids. At birth, the individual organism is launched forth from the stormy sea of life, beset with its innumerable perils. 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Kabbalistically represented by the 40 days of the deluge. 네, 문장 끝마치지 않았었네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아기 때,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그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죠? 태아였을 때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둥둥 떠다니죠. 그 양수 속에서. 자, 태아는 한 척의 배처럼 엄마 뱃속의 양수에 둥둥 떠 있는 존재예요. 자, 근데 이제 엄마 뱃속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태아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거기서 그냥 모든 어떤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서 둥둥 떠 있으면서. 자, 그러니까 이것은 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실제로 그 지구라는 곳에 이제 태어나기 이전 상태에는 그 작은 그 규모에서 봤을 때 그 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은. 그래서 영적 세상이다. 낙원이다. 네, 그랬었거든요. 자, 하지만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나와야 되죠. 네, 그 유배가 돼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유배가 돼야 돼요.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에 나온 후에는 그 삶의 풍랑을 맞서서 싸워야 된다. 네. 이제 이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상태였다가 이제 출산의 순간에 와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물질 세상이라는 그 엄청난 거센 파도와 이제 막 쓰나미가 이제 막 난무하는 그런 바다에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네.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네. 그것을 이제 물질 세상. 이제 바깥 세상은 이제 물질 세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엄마 뱃속은 영적 세상. 물질 세상 나온 다음에는 이제 뭐 40일간의 대홍수와 같은 그런 이제 환경에서 이제 뭐 투쟁하는 삶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말이 되는 거죠. 자, 인간도 한 명의 개개인의 인간도 노아의 방주와도 같다. 이 험난한 세상, 이 세상 자체를 또 이제 바다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 막 때로 뭐 잔잔할 파도가 별로 치지 않고 잔잔할 때도 있지만 막 거센 파도가 몰려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누구나 다 경험하잖아요. 이 물질 세상 살아가면서. 네. Noah hearkened to the voice of the Lord, that is, he lived according to the law, perfecting his soul and enriching his consciousness with the many experiences which result from the mystery of living. As a consequence, the Lord protects the life of Noah and brings the ark at the end to a safe resting place upon the Mount of Illumination, Ararat.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각 개인이 하나의 방주라고 개념이라고 봤을 때, 자, 이거를 이제 노아의 이야기에다가 또 한번 이제 대비시켜 보자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그 삶의 신비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올바르게 살아온 노아. 자, 이 노아는 그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선택을 받아서 대홍수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노아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그 삶의 신비를 수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뭐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홍수가 끝난 후에 뭐 일단 홍수로부터도 이제 보호를 해줬고요. 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아라라트산 정상에 이제 내려앉도록 했었죠. 아라라트산 기억나시죠? 그 이제 물이 다 이제 수면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트산에 이제 정착을 했다. 그런 얘기 들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라라트 산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가장 높은 경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Mount of the Illumination, 그 깨달음의 정상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노아는 굉장히 정의롭게 이렇게 살았고, 그 진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다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라라트 산 정상에 이제 내려줌으로써 이제 말하자면 보상을 해준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한 명의 개인이라는 방주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올바르게 그 힘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열심히 살면은 결국 노아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아라라트 산의 정상에 가장 높은 경지에 안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낙원의 심볼일 수도 있겠네요. 그 아라라트 산의 정상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올렸었던 이거 이제 연재물 하기 이전에 그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 하나 올렸었죠. 자, 그게 뭐냐면 험한 세상 위에 다리가 되어, 뭐 그런 거잖아요. 자, 험한 세상 위에 다리가 된다. 그러니까 브릿지잖아요, 브릿지. 자, 그러니까 브릿지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 거센 바다가 있는 거죠. 거센 물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심볼리즘이 있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험한 바다인데 그 험한 세상 위에 다리가 돼요. 마치 그리고 이제 우리 방주도 험한 물 위에서 이제 떠다니는 그런 배잖아요, 그죠? 예. 배 또는 상자. 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part of the 33rd degree of Freemasonry includes an interpretation of the symbolism of Noah and his ark. 자, 프리메이슨의 가장 높은 단계가 이제 33도죠. 그 프리메이슨 33도 이제 각 단계별로 이렇게 가르침이 있거든요. 근데 33도 가르침에 따르면 이 대홍수의 이야기, 거기서도 이제 대홍수의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자, 거기서는 네, 거기서도 이제 대홍수의 이야기가 나온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Considered mystically, the story of the flood is the wise man's mastery of adversity. It is the philosopher surviving the onslaughts of ignorance. It is the illumined mystic floating safely over the chaos. 자, 프리메이슨 33도 가르침에 따르면 이 대홍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 떠도는 그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삶의 역경,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현자. The wise man's mastery of adversity. 네. 누구나 이 삶에서 이런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지만,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것을 결국에는 이겨내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무지의 맹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철학자. The philosopher surviving the onslaughts of ignorance. 네, 이제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지한데 거기서 혼자 똑똑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겠죠. 네, 공격을 받게 돼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생존하는 사람,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 자, 무지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 네. 자신을 지키면서 말이죠. 그러한 철학자. 그리고 illumined mystic floating safely over the chaos. 자, 혼란의 바다 위를 안전하게 항해하는 신비주의자. 네, 그것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현자, 무지의 맹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철학자이자 혼란한 바다 위를 안전하게 항해하는 신비주의자.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바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지 않으면 대홍수 속에 쏙 빠져서 그냥 죽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인간, 개개인의 인간을 방주라는 관점에서 이제 본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해석,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을 그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했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그 또 다른 약간 좀 이제 뭐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제 해석들이 또 몇 가지 있거든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이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그 새로운 섹션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